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게요,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함께 지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인데 2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어떻게 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2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한 사람은 분인나라 그랬습니다. 자, 한나 분인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 엘가나가,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와 분인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가 말씀에 나오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인나와 그 분인나로부터 출산한 자녀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하나를 주었다면 이 한나에게, 이 한 사람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곱하기 2 갑절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있는 법이죠. 저 사람은 참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속속들이를 들여보면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과 살면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과 살아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근데 또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요. 왜 그랬냐?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나 때문에도 아니고 그의 남편 엘가나 때문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왜 임신하지 못했을까라는 왜라는 데 초점을 둬요. 근데 성경에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막으셨다,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것 말고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무언가 엘가나의 죄 때문 또는 한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죄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에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라는 데 초점을 두는데 드러난 것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꾸 들출 필요가 없고 드러난 것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열어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면, 자, 한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한나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인나의 입장을 생각하면 화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1이라는 것을 주면서 혼자 살고 있는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니까 그것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상할 때마다 남편인 엘가나한테 가서 왜 대놓고 티나게 그렇게 한나한테 주냐라고 따질 수도 있지만, 이 분인나는 어떻게 하냐면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 분인나가 화가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갔냐면 한나한테 갔다라는 거예요.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분인나가 이렇게 화가 날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왜 그랬냐면, 한 번의 사건만 그렇게 해도 화가 날 법한데 한 번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랬대요.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분이 나요, 안 나요? 분이 나죠. 분인나의 입장에서 마음에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격분케 만드는 그런 대상이 있을 겁니다. 가정 안에 있을 수 있고요. 직장 안에 꼭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꼴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아니면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한나가 계속 분인나가 자신을 격동케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하면은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한나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엘가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8절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지금 엘가나가 한나에게 가서 밥 먹지 않고 울고 있는 한나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서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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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3번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사실 여자의 입장에서 화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화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화냈는지 몰라? 하면서 그 이유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가나 보면은 좀 눈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눈치껏 최소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좀 이렇게 이뻐하고 싶으면 분인나 몰래 갑절을 주든지 몰래 티 안 나게 했어야 했는데 대놓고 티를 내니까 분인나의 입장에선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세요.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왜 슬프냐라고 하면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지금 아들 없어서 그래? 자녀 없어서 그래? 아들 10명 있으면 뭐해? 내가 있잖아, 내가. 이거 위로되지도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나의 입장에서는 속 터진 일이에요. 지금 내가 자식이 없어서 화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힘든 일인데 지금 분인나가 자신을 격놓게 했다고요. 근데 왜 그 격놓게 한 원인이 무엇이었냐? 엘가나가 대놓고 티를 내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이유 좀 얘기해. 자식 없어서 그래? 아들 없어서 그래? 10명 있으면 뭐해? 내가 있잖아. 이게 지금 위로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가나가.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부부의 모습이에요. 왜냐?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잘 몰라줘요.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도 자신의 아내가 무엇이 힘든지,
자신의 남편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고요. 몰라요. 같이 이불 덮고 사지만 몰라요. 무엇 때문에 힘든지 몰라요. 가장 힘든 게 지금 네가 나를 힘들게 알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내가 이 사람을 힘들게 하나? 이거를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10달 배 아파서 자녀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 부모인 우리도 잘 몰라요. 그 아이의 성격도 잘 모르고 내가 배 아파서 낳았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우리는 무언가 엄청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족함 투성이에요. 투성이. 그런데 이런 부족함 투성이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부터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서 절대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약하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나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억울한 그 마음, 화나는 마음, 경노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분인나한테 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치 없는 남편에게 가서 왜 그렇게 티나게 그렇게 하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한나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아멘.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어려울 때, 화가 날 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고 억울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화 내는 거예요. 짜증 나면 짜증 내는 겁니다. 울분이 치밀어 오르면 뚜껑 열고서 소리치는 게 쉽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관계 다 깨지죠. 운전할 때 화가 나기 쉽습니다. 그러면 화 난다고 왱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죠. 사고 나죠. 위험하죠. 화 난다고 아내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쏟아내고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쏟아내면 그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시원할지도 모르나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화나고 어려우면 친구 동료 불러서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 함께 욕하고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일, 괴로운 일을 잊기 위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서 도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술주를 찾아서 그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겨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잠깐 동안은 잊혀지는 것 같고 해결되는 것 같고 위로되는 것 같고 화가 풀리는 것 같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나는 마음이 답답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사람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갔냐면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놨습니다. 이렇게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 그것을 잘했어요. 마음에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이 날 때 그 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한테 가서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냈어요. 시편 68편 8절,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쏟아내라라는 거예요. 너의 그 억울한 마음, 너의 그 화나는 마음, 분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자꾸 우리가 찾아요. 하나님은 자꾸 너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자꾸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 저 엄청 바빠요. 하나님, 저 엄청 피곤해요. 저 엄청 할 일 많아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목사님? 저 피곤해요, 피곤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바빴거든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들아, 니네 진짜 피곤한데 좀 며칠 동안은 좀 쉬어라 라든지, 그래 피곤할 때는, 바쁠 때는 좀 기도도 쉬어야지, 그래 그렇게 쉬면서 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엄청 바쁘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제자들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너 피곤하지? 그래 자, 지금은 자야 될 때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 피곤한 것 알아. 너 바쁜 것 알아. 너 할 일 많은 것 알아. 그런데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요.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바빠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바빠서 더 기도할까요? 나는 할 일이 많아서 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으니 더욱더 바쁘니 하나님이 더 도와주셔야 돼 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더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저는 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자꾸 열거를 해요. 그래서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게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지금은 내 상황이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기도하니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양양자 집사님 그 어머니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양양자 집사님의 그 언니인가 하여튼 그 가족 관계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 논산의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집이 어디냐면 이 목동이에요. 목동 목양마을에 사시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논산으로 가신대요. 3시 반에 일어나서 가신대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 장군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별 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그 신앙이 이제 자녀들까지 해가지고 4대인가 5대시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시간 거리예요. 근데 그분이 예배만 가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차량 운행도 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차량 운행하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차 타고 1시간 거리예요. 그리고 가신대요. 새벽 기도를. 겨울에도 가신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1시간 거리예요. 1시간이라고요. 여러분 멀리 사시죠?
여러분 멀리 사셔요, 그죠? 1시간. 1시간 차 타고 목동에서 논산까지 갔다가 예배드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으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 잘되게 하시고 가족들을 다 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봐봐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면요, 그 절대 못 열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막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누구한테 달려 있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화가 날 때 기도했다고요. 경록해 되는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고요. 그 문제와 싸우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나와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주님께 맡기래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가 너희를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맡길 때 주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7절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돌본다 그랬어요. 근데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라는 거예요. 깨어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잡혀먹혀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 넘어져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네가 시험에 들었니?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시험에 걸렸니? 그럼 기도해. 그러면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실족하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힘은 연약해요. 우리는 약하다고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잡아먹을까? 지금 사단은 눈을 부릅뜨고 있다고요. 삼키려고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예요. 사자.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찾고 있다고요. 누구를 잡아먹을까? 혹시 잡혀먹은 것 아닙니까 벌써? 악한 사단마귀는 지금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찾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유혹에서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잠 자야 돼요. 그렇죠? 쉬기도 해야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 쉬고 있고 기도해야 될 때 잠자고 있으면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그 대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싸워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리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것과 같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